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면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 또 붙들고 나의 현장으로 가서 우리 그 자리가 분양을 하는 성소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이 되고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응답 속에 오늘 말씀 8번째 말씀 일꾼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의 노예에 있던 그들을 출애굽 피 바르고 피 언약을 통하여 출애굽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광야를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이 참 어려운 곳이죠. 이 광야가 너무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로 인도하신 모든 것 속에는 축복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 같지만은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완전 책임져 인도하시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축복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광야를 이끌어서 이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계획입니다. 그 복을 주실 그들이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을 받을 그들이 되도록 낮추기도 하시고 바꾸기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주변, 사건, 일,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서 불신앙하면서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힘들다고 고래고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이 참 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인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인도해 가시면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시간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광야 여정에 그들이 응답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응답으로 주신 것이 성막이었던 겁니다. 우리 지금 성막을 계속해서 봤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을 듣고 언약을 보고 언약을 말씀을 따라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여정에 응답을 받아가도록 진짜 그들이 응답받는 그들의 여정이 되게끔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애굽은 아니지만은 애굽보다 더한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죄와 사탄의 권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려 있는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 자녀인 우리 삶의 여정을 하나님은 주관하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막을 걸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사막보다 더 막막한 어쩌면 인생의 광야 같은 길을 수도 없이 지금 걸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듯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 힘든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마침내 복 주실 계획으로 이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성공된 여정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여정에서 성막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내 여정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받아가기를 원하셔요. 자,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는데 이렇게 저렇게 여러 말씀을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돼서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쭉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말 듣고 품고 쓰임받을 일꾼이 되어서 지금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내 여정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받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이룰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두어 달 주신 이 지금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라고 하면서 1번부터 지금 8번까지 시리즈로 이렇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교회가 지금 좀 이렇게 힘든 변화와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교회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때리는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의도적인 것이고 때로는 이게 뭐 사람의 말이지 그러면 목사도 사람이니까 사람의 말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가는 가운데 이 타임에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 또 이렇게 시간표 이렇게 흐름 따라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해온 말씀 따라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는 응답을 주시듯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는 일꾼을 통해 성막을 세우듯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응답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보실 말씀 교회를 세울 일꾼에 대해서 보십시다. 교회를 세울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막과 그 속의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주셨잖아요.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건 이거다. 이거는 이렇게 하라. 말씀을 쭉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품고 여기에 쓰임받고 헌신할 일꾼에 대해서 딱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31장 2절을 볼게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한 사람 지금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어 지혜, 총명, 지식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딱 말씀합니다. 31장 6절을 보십시다. 내가 또 단 지파의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그는 부살렐입니다. 부살렐과 함께하게 하며 팀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그 외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위해 이 말씀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서 지금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부살레를 중심으로 또 오홀리압을 그리고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성막, 말씀을 계속 주셨던 성막과 이 기구를 만들 일꾼으로 그들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세워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로 성막을 세울 일꾼을 부르시는 거죠. 지금은까지는 우리가 쭉 말씀이요. 이렇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걸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옮기는 것이 출애굽기 35장부터입니다. 자, 35장부터 이렇게 막 이제 실행에 옮기면서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이것에 이 실행에 이 일에 참여하고자 많은 자들이 막 마음을 담고 헌신합니다. 그 35장부터 보면 나와요. 자, 35장 그 중에 21절부터 29절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래 읽어보면 어떤 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원하여 드리고요. 자기가 가진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금으로 뭐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뭐 다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죠. 자기가 가진 것을 자원하여 드렸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어떤 여인들은 자기의 기술 막 천 뜨는 기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발휘해서 드리고요. 어떤 이들은 정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막 기술 가지고 막 제주로 그런 것을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막 참여하는 장면이 아까 말했죠? 35장 21에서 29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한번 딱딱 볼게요.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를 나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나옵니다. 모든 여인들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이렇게 나오죠. 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자,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모두가, 정말 모두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품고 마음에 그것을 담은 모두가 여기에 쓰임받을 자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이렇듯 광야 여정 속에서 성막을 응답받는 것에는 반드시 일꾼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하셨는데 그걸 이루어갈 그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실행이 되고 추진이 되고 거기 쓰임받을 사람이 필요한데, 말씀 주시는데 그걸 그냥 눈 껌뻑껌뻑 하고 있으면 이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셔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 어느 특정인만 아니었어요. 어느 특정 인만 아니고 부자들 너희들만 아니잖아요. 특정인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신 응답이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품은 모든 자에게 주실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참여할 자들도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네가 여기에 참여하고 응답받을 일꾼이 되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중에 말씀이 임한 모두가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정말 조금 대단히 잘 사는 사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받은 그런 품은 모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되어 응답을 받으면서 그 성도들 개개인의 삶은, 그 개인의 여정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교회를 세울 일꾼의 응답 받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실 말씀.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울 교회입니다. 성막, 하나님의 명령대로, 교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울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는데 일꾼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원한 누구나 모두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나 없이 참여하는 가운데 어떤 이는 소중한 경제를 드리잖아요. 어떤 이는 기술과 재주로 자기의 어마어마한 나 이런 것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드려요. 어떤 이는 시간을 들여 참여할 것입니다. 이런 정말 귀하고 귀한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성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는 세워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언제든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부살을 혼자만 한다면 그런 게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 사람,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모두가 라고 하듯이 여러 사람이 참여하면 각각의 생각과 의견도 많기 마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 사람 참여하면 생각이 많고, 그렇게 이건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 이 좋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기 마련입니다. 더더구나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내 것을 투자하듯이 내 소중한 경제, 내 것이 들어갔다 하십시다. 내가 정성이 들어갔다 하십시다. 그러면 애착도 많지만은 내 생각도 많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내 경험 갖고 내 재력 갖고 내 실력과 지위를 갖고 이거 이래 자기 생각과 주장을 피력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는요, 회사라든지 뭐 주주가 있잖아요. 그죠?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하면서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과 주장이 아니라 6절,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었는데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 다 같이 그들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뭐라고 하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11절 보십시오. 자, 등등등등 이런 거 만들 때 11절에 뭐라 되죠?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등등 이런 거 만들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받아가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면요, 예를 들면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보다 그 사람의 어떤 경험 주장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또 더 트렌디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합니다. 더 트렌디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트렌디하면 더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더 어떻게 해요? 경험이 묻어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 일꾼이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 것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 같이 응답받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들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 같이 응답받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여정에 응답을 주신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응답받아 가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 여러분의 어떤 실력, 달란트, 혹은 아는 지식, 혹은 여러분의 신념, 실력, 재력 등 이 모든 것들 다 소중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잘 발휘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잘 발휘되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브살렐, 오홀리압, 예를 들면 또 슬기로운 여자들, 이들이요, 성막을 만들라 갑자기 없던 실력이 확 나옵니까? 갑자기 막 천을 잘 짜고 갑자기 막 이렇게 이 금을 가지고 막 만들고 이런 실력이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실력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었겠죠. 혹은 어떤 그런 달란트가 있었겠죠. 그런 실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서 잘 발휘되는 거예요. 발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말씀 속에서 잘 발휘돼야 돼요. 말씀 속에서 잘 쓰임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 실력이, 그 재력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 여정도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욱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마음과 실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 하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따라가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보실 말씀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일꾼들에게 진짜 그들이 자 내가 말했지? 해봐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걸 위해서 능력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으시고 총명과 지식을 부으시고 역사하시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근본 출발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근본 기초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2달여 정도 지금 이 광야의 정의 응답인 교회라는 말씀으로 쭉 지금 옵니다. 여러분, 2달여 기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교회의 응답을 받고 동시에 그러면서 내 인생의 여정의 응답을 받게 될 근본 출발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기초는 어디에 있을까요? 6절을 다시 볼까요?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우고 그와 함께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 출발은요, 지혜로운 우리 속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우리 마음 다 각각 다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을 지혜로운 마음과 중심이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응답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출애굽기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말씀을 전합니다. 이거 성취될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안 들어요. 여기에 마음의 상함으로 듣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 이들 마음이 왜 상했어요? 왜 상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취하려고 주시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보다는 당장 지금 사람들의 의견, 이 말 저 말이 더 내게는 더 들리고 더 듣고 그거 듣고 지금 내게 있는 지금 힘들어진 거, 이것이 내게는 거기 더 지금 나는 거기 더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다쳐버리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이것저것 이 일 저 일. 그러면서 불편해버린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 자녀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귀한 진짜 이 내용을 쭉 적어서 주시는데 늘 이 편지를 받으면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에게 의도 이걸 쭉 읽어서 받습니다. 늘 기다리고 좋아하고 받습니다. 근데 보내는 편지가 항상 편지지가 일정해요. 네, 이걸 담은 내용에 이제 담은 수단이죠. 근데 어느 날 편지지가 바뀌었어. 이제 빨간 종이로 막 이래. 그런데 바뀌었는데 불편해. 내용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불편해.
그러면서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 다른 편지지로 표현된다고 안 받아진다? 그러면요, 결국은 보내는 분은 나를 지금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지에 지금 모든 것이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불편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도록 해왔던 단어, 혹시나 그게 익숙한데 이게 만약에 안 쓰고 혹시 바뀌면 조금 나도 헷갈리고 이게 안 쓰니까 불편하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고 또는 같은 내용이지만은 이런 단어로 표현됐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 맞다면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아 그러면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저렇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게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있지 않는 거 아니라 내 마음은 내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지냐, 그것 따라서 마음이 상하며 불편하면서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반대로 마음의 지혜로움으로 말씀을 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이건 불신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그렇게 되는 데는 그 인간의 마음이 작동이 있어요. 작동이. 사람은 다 마찬가지죠. 역시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영적으로도 어두워지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출애굽기 31장 6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는 내가 지혜를 주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쭉 주신 이 말씀을 지금 성막 처음부터 25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31장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에 쭉 진행되는 이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품으면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이걸 이루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서 4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응답받을 출발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게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왔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이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삶의 여정도 이뤄가게 되는 응답을 받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자, 이제 1번부터 시작하여 8번까지 왔는데 이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제 마치려 합니다. 광야의 정의 응답인 교회라는 제목 시리즈로 말씀을 쭉 왔는데 이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여정,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응답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 주시고 축복하실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인도받아 가도록 교회를 통하여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 교회를 내가 통하여 내가 복음 듣고 하나님 만나고 우리 후대도 하나님 만나게 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어서 진짜 하나님 말씀 받고 지혜로운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꾼, 그래서 교회의 응답 속에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정말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신 분들만 일꾼 아닙니다. 누구나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 말씀을 품은, 마음을 품은 모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 인생의 여정은 응답받아 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꾼으로 응답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응답을 받아가며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옵시고 그 속에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후대까지 응답이 되어 가도록 주님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응답 속에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모든 분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